시간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존경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온전히와 물러내 주시고 동지와 불라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할머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며 하늘에 올라가신 하나님 편안자이시다. 주로서 산자와 주를 신 하나로 주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무한한 무엇보다 이 세상의 수많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두고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나를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을 버리고 우리에게 편을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한 번 더 당신의 시간을 두고 당신의 시간을 두고 그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나를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을 버리고 우리의 편을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우리 감사의 고백처럼 시간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찬양하며 같이 예배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학교 생활로 학원 일정으로 분주하고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일들도 찾지 못한 일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 시간 한 주를 되돌아보며 우리 연약한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모든 친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연약한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 찾아와 주셨던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또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양의 가사로 고백할 때 그저 그게 찬양의 가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는 것들을 살아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의 방해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우리 모든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마다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만 온전히 영광 받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찾은 말씀은 한 절씩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시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눈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의 그 땅을 인도하여 드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하고 이르는 하나님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라하는데 그때 그때 여호와의 여호와의 영광이 영광이 대낮에서 대낮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요,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무언가 안 좋은 일이 발생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밤새도록 울 만큼 참 많은 고민이 있을 만큼 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큰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지금 실제로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는 그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 가는 길에 그 땅에 있는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 토착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그곳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봐야 했겠죠. 그래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그 정탐꾼들이 그곳을 다 어떻게 보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는가?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다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곳이 비옥한 땅이었고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훈련도 잘 되어 있었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그곳에는 거인들, 어떻게 보면 되게 용사라고 할 수 있는 힘이 센 어떤 피지컬이 좋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였는가? 가나안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과 그런 곳을 우리가 쳐들어가야 하는데, 공격해서 점령해야 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어떤 상황이었는가?
어떻게 보면 노예로서 살았습니다. 전문적인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갑자기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노예로 살다가 그냥 노예의 삶 가운데 어떤 교육과 전문적인 훈련과 뭔가 준비됨 없이 그냥 덩그러니 광야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현실에서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훈련을 받지 않은 민간인이 군대랑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똑같은 총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가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그래서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들어가야 할 저 땅은 우리가 쳐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오히려 사로잡히게 되고 오히려 우리가 죽게 되고 나의 소중한 가족들과 나의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산들이 다 사라지게 될 거다. 더 나아가 우리가 죽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곡한다라는 거예요. 아 정말 큰일 났구나. 우리가 저기에 쳐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이게 내가 쳐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내가 가는 순간 내가 실패할 게 너무 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망할 게 너무 뻔하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가면 안 된다. 가는 순간 우리는 죽게 된다라는 것들을 10명의 정탐꾼이 12명이 갔는데 10명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요 팩트입니다. 이거는 사실이고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주한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는 아무런 희망과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미래만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두려움을 지금 그런 현실 앞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정말 두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두렵게 하는 게 뭔가요? 여러분이 가장 무서운 게 뭐죠? 이거 선생님이 한 것 같은데 여러분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지금? 엄마 저는 지금도 엄마가 무서워요. 네, 엄마가 제일 무섭고요. 뭐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엄마 언젠가 이길 것 같잖아요. 절대 못 이겨요. 네, 저절로 숙여지게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일 무서움이 뭔가요? 솔직하게 제일 두려운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은 도대체 뭔지. 그러면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해 봐서 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걸까요? 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부분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가? 첫째는요, 내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렵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결과를 낼지 아니면 안 좋은 결과를 낼지 그리고 내가 그것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어떤 문제로 어떤 크기로 그 문제들이 나에게 다가올지 내가 알지 못해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두려움은요, 어떻게 보면 선택지가 없어요. 그냥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가는 순간 내가 사로잡히고 죽게 되고 우리가 패배한다라는 사실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일들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그리고 우리가 앞에 우리 미래에 있을 고통과 아픔과 절망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들을 피하고 싶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무언가를 책임져야 할 때 우리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일, 그리고 내가 이 일들을 했을 때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과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과 내가 책임져야 하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그럼 우리는요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 극명하게 느낄 수 있을까요? 그리고 hit이 각각 다가오는 디데이가 있죠. 수능 죄송합니다. 그리고 수능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여러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남자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 수능이 다가오면요, 저는 수능을 보려고 할 때 무엇이 가장 무서웠냐면, 아니 이 시험을 내가 그 이전까지 시험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저에게. 근데 그 수능이라는 그 시험을 내가 잘 봐야지만 좋은 결과를 얻고 내가 좋은 대학에 가고 내가 생각한 일들을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만약에 내가 시험을 못 보면 어떡하지? 내가 그날 컨디션 관리를 안 해서 못해서 뭔가 몸이 아프면 어떡하지? 그리고 혹시나 내가 잘한다고 마킹한다고 했는데 한 개씩 밀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실수와 그런 잘못, 뭔가 제가 느끼기에 잘못을 했을 때 내가 그 일을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 대신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고 다시 한번 기회가 나에게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과 이런 마음들이 저에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저에게 벌어졌죠. 그래서 안타까웠는데, 근데 오히려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요, 아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목사하게 하려고 그렇게 보내셨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나는 어떻게 책임져야지? 내가 이 일들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나는 어떡하지? 내가 이 일들 정말 피하고 싶은데, 아니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그런 결과들을 바라보면서 뭔가 내 인생이 실패했고 내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뭔가 내가 여기서 주저앉을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두려움과,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려움이요, 우리에게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데요, 우리가 계속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뭔가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고요, 그리고 뭔가 뛰어난 사람이 있고요, 이미 지금부터 뭐 돈을 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내가 너무나 뒤처진 것만 같고 뭔가 특기도 없는 것 같고 잘하는 게 없는 것만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그 두려움을, 그리고 내가 뭔가 뒤처진다라는 그 불안감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저는 사실 그게 되게 컸거든요. 뒤처지는 게 싫고 누군가를 이겨야 했고 뭔가 앞서 나가고 싶었는데, 제가 그러지 못할 때 제 자신에게 화도 나고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격차가 벌어졌을 때는 아,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됐는데,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게 되면 다 죽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내리겠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기로에, 그런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거를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까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이거든요. 근데 이 2명이 무슨 말을 하는가?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이끄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현실적으로 가는 순간 우리의 죽음이 확정되어 있는 것만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런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고 점령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 이성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현실성 없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제가 볼 때 우리도 현재 이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했던 반응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우리를 끌고 나온 그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너네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다. 그 모세와 아론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우리의 생명을 잃게 되고 우리가 지금 이런 안타깝고 절망적인 상황을 겪게 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요 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다. 돌로 쳐서 죽이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0절에 보면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죽기 직전에 그 상황, 모세와 아론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죽지 못하게 막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통하여 일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끝나는데요. 여러분, 참 막연하고 내가 실패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그런 현실들, 그리고 뭔가 미래가 정해져 있고 내 실패가 너무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내리셔야 하는지를 우리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쳐들어갔을까요? 쳐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쳐들어갔을까요? 그럼 막연한 상황 가운데 결과는요, 결국엔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쳐들어간 게 아니에요.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1년도 안 걸려요. 몇 개월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 어떤 준비를 하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끔 해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대들,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누구를 알게 되는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 일은 무엇인가? 지금 어떻게 보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단지 눈앞에 있는 현실과 눈앞에 있는 사실들과 눈앞에 있는 문제만에 거기에 초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요, 결국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현실과 그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두운 그 미래를 보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계획한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내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만 같을 때,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포기하고 있는 일들, 내가 손을 놓고 있는 일들, 나는 할 수 없어라고 내가 내 한계를 결정짓고 있는 그 일들을요, 하나님 앞에 맡겨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두려움과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걸 경험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가나안 땅을 결국 차지합니다. 그 안에 살고 있었던 정말 강한 사람들, 강한 나라, 강한 군대를요, 하나님의 직접 함께 하심을 통해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면요, 실제 지금도요,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 땅을 되찾고 그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두려움에 있을 때, 우리가 무언가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시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나의 어려움을 어려움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또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